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까요? 어제는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가장 또 핫한 장면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구했을 때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 어제 함께 또 나눈 은혜에서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그랬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하나님의 흡족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지혜까지 주셔서 그가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주셨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토가 넓었냐면 이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굉장히 넓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을 때가 이 솔로몬 왕이 다스렸을 때고요. 이 북아프리카의 영원한 강자였던 이 애굽, 이집트와도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굉장히 대등한 관계였다라는 것들도 어제 말씀에 또 등장하기도 했는데, 아직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다 각자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요,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두각하여 드러내는 장면들이 3장과 4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두 창기의 재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죠. 이제 어제 리뷰기 때문에 잘 안 하겠습니다만, 두 여자가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있는데, 이제 이 아이를 깔려 죽게 한 여자가 이 남의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고 우기면서 재판이 시작된 거죠.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갈라서 둘이 나눠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친모는 내가 저 아이의 친엄마이지만 죽는 건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걸 말리고, 또 친모가 아닌 자는 그럼 저 아이를 반을 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친모를 가려내는 지혜의 솔로몬의 왕의 재판을 보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려움과 또 존경과 이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즉 내각과 12명의 관장들,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든지 각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이 사신들을 보내서 그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부흥기, 최고의 중흥기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또 가장 위대한 행적 꼽으라면 이 일을 꼽을 수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가로치고 궁전에 대한 건축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분량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분량으로 볼 수 있고요. 제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가로치고 궁전을 건축하다 라는 제목으로 지었고요. 가로치고 궁전이라고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맥은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하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열왕기상이 여태까지 오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성전 건축을 원하시고 명령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면 성전과 궁전의 건축이 이 강력해진 이스라엘 왕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과연 수단이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또한 있었어요. 그럼 그것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이거 무조건 이거다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무엇이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 겉 모양 건축을 거의 마친 이 건축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십니다.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런 건축 중에 있는 이 성전을 건축 중에 있는 솔로몬에게 꼭 잊지 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건축 중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뭘 다시 확인하셔요. 그 중간에 왜 그걸 하셨을까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5장입니다. 5장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혼자서 이스라엘 단독으로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두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사적으로 알고 있는 페니키아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 지방, 이 페니키아 지방에 대한 지도의 설명을 좀 잠깐 해야 이 5장이 훨씬 더 이해가 돼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지도를 좀 보시죠. 여러분, 이 지방이 바로 두로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한 나라입니다. 이게 길고 작은 나라이긴 한데 여기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어요. 엄청난 부를 소유한 민족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 있는 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백향목이라는 이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 나무가 여기에서만 자랐고요. 또 하나 천일염으로 유명한 소금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싼데 또 꼭 필요한 물품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백향목을 가지고 이들이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일찍이부터 시작하여 이 지중해 전역의 해상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고, 또 백향목 자체가 최고의 건축 자재이기도 했고, 또 여기서 나는 소금이 굉장히 금값과 똑같다. 그래서 소금도 금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안 지방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땅이 또한 이 땅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 두로 지방, 즉 페니키아 지방이 예전부터 다윗 가문과 화친하였고 오늘 말씀에 있는 솔로몬과도 아버지 때에 이어서 역시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하고 화친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부터 이렇게 친했어요, 두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두로 페니키아 지방의 왕인 히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벌목과 건축을 할 수 있는 일꾼들까지 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로왕 히람, 이 페니키아 지역의 왕 히람이 응답을 합니다. 아, 좋아! 내가 너희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당연히 너에게 줘야지. 내가 그렇게 다윗왕과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하면서 거기에 응답을 보내는데 그 대신에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 농산물을 달라. 왜냐면 여기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너희의 농산물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와 이스라엘 간의 친목과 약조와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만 3만 명의 역군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건축 일꾼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1만 명씩, 그러니까 3만 명을 세대로 나누어 1만 명, 1만 명, 1만 명 이렇게 세대로 나누어서 이 한 달씩 레바논으로 1만 명씩을 보내서 거기서 벌목과 이런 일꾼들로 보내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 짐꾼만 7만 명이었고 돌뜨는 자만 8만 명이었고 이 전체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이었다라는 이 엄청난 규모의 이 공사 규모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건축자, 그리고 이 페니키아 지역의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발 사람들도 역시 그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그발 사람들이 이 성전의 기초석을 다듬고 제목과 돌들을 모두 갖춤으로써 이 성전의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모습으로 이 5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6장은 이제 뭐냐면 준비가 다 완성됐으니까 6장은 드디어 기다리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완성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6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왕이 왕으로 선 지 4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더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회가 새로운 거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셔서 나라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이 나라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기까지 480년이 걸렸는데, 이 48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더라 라는 이 말로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의 크기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성전의 너비가 그러니까 넓이가 10m, 길이가 30m, 높이가 15m 정도 그렇게 됨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 터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돌을 뜨는 곳에서 완전히 다 돌을 다듬어 가지고 와서 거기서는 쌓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즉 사람의 힘, 사람의 가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완벽히 지킨 건 아닙니다. 돌을 완전히 안 다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최대한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의 성전의 겉 외형이 거의 다 완성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성전을 지으니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네가 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내가 이루고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성전 건축 중간에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약속을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네가 성전 건축하면서 잊지 말라고 확인차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강조하세요? 성전 잘 지어라, 어이구 예쁜 내 새끼 내 집을 지어주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데, 외부가 다 지어졌으니 이번엔 성전 내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건축과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방 벽에 대한 어떤 장식들을 다 금으로 치장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6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사실 이 성전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7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살 궁전이 건축하는 모습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잠깐 나오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성전 뜰과 뭐 이런 기구들과 이런 것들을 또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진짜 완성되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6장과 7장은 거의 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잠깐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잠깐 솔로몬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중간에 살짝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마치 솔로몬 성전이 그것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7장은 솔로몬이 자신이 살 왕궁을 만드는데 13년이 걸려서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대요? 7년 걸렸대요. 근데 자기 집을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렸냐면 13년, 거의 2배 걸려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뭔가 좀 솔로몬을 고발하는 듯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어떤 의미가 여기 좀 담겨 있고요. 또 하나, 이 솔로몬 왕궁을 지으면서 그가
애굽의 바로의 딸, 즉 애굽 바로의 공주를 위한 집을 거기에 또 따로 짓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성전이 완성되는데 중간에 솔로몬 왕궁을 짓는 모습이 마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데 방해하는 듯한 모습과 뉘앙스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짧게 솔로몬 왕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지나갑니다. 이것도 지도를 보시면 솔로몬 왕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러분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궁이 이제 살짝 넘어가고요. 다시 성전으로, 성전 건축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자, 솔로몬이요 이제 이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전당 자체는 건축이 됐는데 그 외에는 성전의 뜰이라든가 뭐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뭘 만드냐면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 여긴 왕이 아닙니다. 히람 왕이 아니에요. 그냥 평민의 이름인데 왕이랑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히람이라는 어떤 노스의 대장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성전 앞에 있는 녹기둥 2개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는 야긴, 그리고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2가지 기둥을 세우고요. 야긴이라는 이 기둥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보아스라는 기둥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이 2가지의 뜻을 가진 야긴과 보아스 2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을 내고 공사를 마쳐요. 또 하나 이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물품들을 만드는데 첫 번째로 만드는 게 원모의 큰 물통인 이름이 바다, 그 바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 12마리가 각각 4마리씩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앞을 향해 볼 수 있게 받치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보통 몸을 씻는 용도의 물을 담는 것으로 제일 큰 이 모양이 큰 물통 바다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다 놋 물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놋으로 수레받침, 이 바퀴가 있는 놋 수레받침으로 작은 물두멍 10개를 만듭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재물, 이제 사람들이 제사에 쓸 재물 고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세척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통 쓰인 물통, 작은 물통이 이 놋으로 만든 받침 수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한 10개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이것저것 그래서 성전에 쓰인 놋의 무게를 능히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이 솔로몬 성전에는 굉장히 놋이 많이 쓰였다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 또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기구들이죠. 뭐 성소와 지성소에서 쓸 금 분향단, 진설병, 금상, 좌우로 5개씩 총 10개씩인 등잔대, 또 금꽃, 등잔, 불집게, 정금대접,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지성소문의 금돌적이, 외소문의 금돌적이. 금돌적문기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이거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또 황금으로 다 만들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전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막 전쟁하고 이겨서 노량물들을 다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했던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예물들을 이 성전의 곳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오늘 7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과 또 솔로몬의 왕궁이 정말로 지어진 이 굉장히 영화로운 모습이 오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장의 핵심 구절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 5장에서는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자재와 또 일꾼들을 요청하고 교육하는 솔로몬과 성전의 건축이 준비가 완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성전 건축 준비가 완료되는 모습으로 이 5장의 17절에서 18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6장의 요절은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성전의 건축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꼭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 6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7년에 걸친 성전 공사가 또 마무리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기도 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7장의 요절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7장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13년 건축,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 또 모든 성전 내부의 기구들, 밖에 있는 기구들, 뭐 이런 완성된 성전의 모습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자 다윗의 준비된 예물을 솔로몬이 다시 성전 곳간에 봉헌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요절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안점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주안점 첫 번째, 여러분 재밌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도 명하신 적이 없었어요. 내 소원은 이스라엘에 내 집 성전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내 집을 좀 지어줘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즉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한 공간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옮길 수 있는 장막이 훨씬 더 맞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였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성막에 있어야 되겠냐? 너는 이렇게 왕궁 지으면서 나 이제 하나님으로 쪽팔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당 신앙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와 예배를 중앙짓거나 함으로 우상 숭배의 변질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각 백성들이 각기 산당에서 예배하면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성전은요 결국 신앙의 형식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또 병폐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안점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중간에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좋게 여겼다, 이 성전이 건축되니 기쁘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 즉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키는 삶을 계속 살아라 라고 하는 걸 잊지 않도록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읽을 9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경고까지 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바람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모신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걸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사용된 노새 무게는 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노시 사용됐고 안에는 황금으로 다 치장되었고 온갖 좋은 것들이 거기 다 담겨있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건물 성전은 하나님께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가 이 마음에 새겨진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고, 솔로몬에게도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을 기억하십시오.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성소의 맨 앞엔 노수로 만들어진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 오른쪽엔 야긴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고, 또 왼편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인데 이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로 불리는 이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을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 같지만 아니다. 성전이 성전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셔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이 두 기둥이죠. 즉 이것은 성전이 세워졌어도 너희를 능력으로 인도하고 세우는 자는 나 하나님 자신뿐이다 라는 걸 강렬히 보여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도 두 기둥이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두 기둥이 있었듯이 성전의 이 두 기둥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즉 거대한 성전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상징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였다.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독할게요. 하나님,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고 이 왕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건 건물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말씀 중심의 성전임을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람의 외모에 치중된 또는 겉모습에만 치중된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모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모신 말씀 중심의 성전으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즉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